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돕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공중으로 올라가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는 너희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을 영원히 임하실 임재의 그날, 재림의 그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는다면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맛볼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떠나 보내야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들 중에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 경험하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이 진실이다, 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들 중에 몇몇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진실이다, 참이다, 진실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하는 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본 사도들 중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중에는, 거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몇몇이든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분명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기록되어졌으니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몇몇은요, 우리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자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히 저는요, 새해에 우리 늘푸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저러 할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증거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시대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가 아들을 둘을 낳고, 그러니까 아내랑 결혼을 했으니까 아들이 있겠죠. 아들을 둘을 낳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전도사님이 결혼한 후에 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런 재산의 분깃이 없는 선지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선지자님의 남겨진 아내와 두 아들도 살 길이 막막했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얼마나 많이 졌으면 아이 둘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앞뒤가 꽉 막혔어요. 한 수 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요, 집집마다 다니며 가능한 한 많은 항아리를 얻어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항아리에다가 부으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항아리를 얻어왔고, 시키는 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 안 되는 기름, 그러니까 한 항아리도 채울 수 없는 얼마 안 되는 그 항아리를 첫 번째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기름이 다 차고, 또 다음 항아리에 기름이 다 차고, 또 그 다음 항아리에 기름이 차고, 그리고 언제까지? 모든 항아리에 기름이 찰 때까지 그 기름이 멈추지 않고 차고 차고 차고, 언제 그쳤냐면 빌려온 항아리에 모든 기름이 찼을 때 기름이 그쳤더라. 이제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아들이 종이 될 뻔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의 일상인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 과부가 된 여인,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장의 수냄 여인도, 그리고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은요, 한센병,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아람 왕국의 1인 지하 만인의 지상, 한 사람 왕 앞에만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의 위에 서 있는 이 나하만 장군도요, 병에 걸리고 나니까, 한센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권력, 부,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희소식이 들렸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아멘. 남의 이야기죠. 아멘 하는 사람 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이 모두가 의미 있게 되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칙과 자연의 이치들을 뛰어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이 임해서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귀신이 들린 아들이에요. 이 귀신이 너무 못돼서 이 아들을 때로는 불로 끌어다가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으로 끌어다가 물 속에 들어가서 죽게도 만들고, 이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니 제자들이 못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요,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아들에게, 그 고통받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넘어야 될 장벽과 산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이 맞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의 기적이 일어나고 넘어져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그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기적과 치유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역동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의 권능과 함께 잔잔한 사랑의 권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서로 섬기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며 원수가 서로 화해하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년까지 끌고 갈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주인인데, 도미너스 주인인데, 교회에 오면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원수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해치는 그 사람들이 그 병장기를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고 보듬어 주며 서로를 돌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상의 나라가 초대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가 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사랑이 있나 사랑이 없나 테스트를 해보면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일까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고린도 13장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높이에 있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은사로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아주 큰 계획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직접 다스리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는 십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하신 뒤에 너는 내려가서 장막을 지어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할 그 처소로서의 장막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은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에스겔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 계명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법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제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상식과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으로 믿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이, 자, 다시 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늘푸른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디 땅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성도들이 내년에는요 서로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어 라고 증거할 수 있는 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